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니엘서 7장.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됐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는 예언서인데요. 이걸 함께 좀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고대 제국의 흥망성쇠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당신 안에 숨겨진 모습까지 비춰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어떤 설교 영상의 녹취록인데요. 다니엘이 봤다는 그 네 짐승 환상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해석하고 또 영적인 적용을 아주 흥미롭게 엮어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666이라는 숫자요. 이걸 그냥 미래의 어떤 표식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상태랑 연결짓는 그 관점이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자, 그럼 이 해석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다니엘의 환상이 과거 제국들을 어떻게 상징하는지,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영적 실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이 7장의 환상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하고 연결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요, 다니엘서 7장이 그냥 완전히 새로운 환상이 아니고요. 다니엘서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거대한 신상 꿈 있잖아요. 그걸 해석했던 다니엘 자신이 품었던 어떤 질문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보는 거죠. 다니엘 자신의 질문이요? 그렇죠. 다니엘이 궁금했던 거예요. 왜 그 신상의 재료가 금, 은, 노, 철, 진흙 이렇게 다 다른가? 또 갑자기 나타나서 그 신상을 팍살낸 띈 돌 있잖아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돌. 그건 도대체 뭔가? 이런 걸 궁금해하면서 기도했고 그 결과로 이 7장의 환상을 보게 됐다. 이런 해석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니엘서 2장이 제국들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시대 순서 이런 걸 보여줬다면요, 7장은 그 제국들의 영적인 본질, 그 속성 있잖아요. 그걸 마치 엑스레이처럼 투과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본질. 네, 그렇죠. 각 제국을 움직이는 어떤 영적인 힘이나 특징 이런 걸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세상을 상징하는 그곳에서 네 마리 거대한 짐승이 이렇게 차례로 올라오는 환상이군요. 각 짐승이 특정 제국이랑 그 영적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셨죠. 그럼 첫 번째 짐승 사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떤 특징을 봐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보통 사자하면 힘, 위험 이런 걸 상징하는데요. 이 해석에서는 특히 교만이라는 그 영적 특징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 그 중에서도 교만의 어떤 절정을 보여줬던 느부갓네살 왕, 바로 그를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교만이군요. 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요, 환상 속에서 이 사자의 날개가 뽑혀요. 그리고 짐승의 마음 대신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두 발로 서게 되는 그런 변화가 묘사되거든요. 네네. 이 자료는 이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엄청 교만했다가 징계를 받아서 7년간 이성을 잃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해진 그 실제 역사적 사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만이 꺾이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 그렇죠. 네. 자, 그럼 교만을 상징하는 사자 다음에는 곰이 등장하는데요. 몸 한쪽을 들고 있고 입에는 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네요. 이건 또 어떤 제국, 어떤 특징일까요? 이 곰은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연합 제국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몸 한쪽을 이렇게 든 모습은 그 연합반에서 페르시아가 더 힘이 셌거든요. 그 불균형한 힘을 나타내고요. 입에 문 3갈빗대는 페르시아한테 정복당했던 주요 세력들, 그러니까 리디아, 바벨론, 애굽, 이 셋을 상징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리디아, 바벨론, 애굽. 네, 이 곰의 핵심적인 영적 특징으로는 폭력성,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이걸 지목합니다. 폭력성과 탐욕. 그렇죠. 정복한 걸로 만족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걸 추구하는 그런 제국의 속성인 거죠. 근데 이 탐욕이라는 키워드는 나중에 우리 내면 문제랑 연결될 때 다시 한번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탐욕의 곰 다음에는 아주 날렵해 보이는 짐승인데 날개가 넷, 머리도 넷이나 달린 표범입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네, 표범 자체도 원래 빠른 동물이잖아요. 근데 날개가 넷이나 달렸다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신속함을 의미하겠죠. 이 해석에서는 이걸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의 그 엄청난 정복 속도, 그걸 상징한다고 봅니다.
정말 순식간에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으니까요. 와, 알렉산더의 속도.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4개인 것은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넓은 제국이 그의 부하 장군 4명에게 나뉘어서 통치됐거든요.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이 4사람에게요. 그 역사를 반영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네 장군, 4개의 머리. 네. 그래서 이 표범 짐승의 영적 특징은 멈추지 않는 속도,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질주 그 자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만, 탐욕, 속도. 각 짐승마다 정말 뚜렷한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짐승. 이건 이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요. 이름조차 특정되지 않고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철 이빨로 모든 걸 부수고 짓밟는다 이렇게 묘사되는데요. 이건 어떤 제국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4번째 짐승은요. 앞선 제국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로마 제국을 일카적으로 예표한다고 봅니다. 그 철 이빨은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 통치력 이걸 상징하겠죠. 하지만 이 해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4번째 짐승이 단순히 과거 로마 제국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역사 마지막에 등장할 궁극적인 세상 권세,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까지도 상징한다 이렇게 의미를 확장합니다. 로마를 넘어서 적그리스도까지. 네. 특히 이 4번째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에 주목해야 합니다. 원래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이 작은 뿔이 나중에 싹 돋아나면서 기존에 있던 새 뿔을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묘사되거든요. 작은 뿔. 네, 이 작은 뿔이 이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이고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연결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 작은 뿔을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라는 인물 혹은 그 세력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이 작은 뿔의 특징적인 행동 3가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첫째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인,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적인 말을 막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 둘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셋째는 때와 법을 바꾸려고 시도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죠. 때와 법까지 바꾸려고 한다. 그렇죠. 이 해석에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 그러니까 장차 한 이래, 즉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 구절이랑 연결을 시켜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작은 뿔의 권세 아래 놓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보통 3년 반으로 해석되죠. 네, 맞아요. 보통 3년 반으로 해석하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고난이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치 잠자고 있는 듯한 성도들을 깨우고 연단해서 정결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연단의 과정으로. 하지만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하진 않다는 거군요. 결국 심판받고 번세를 빼앗긴다고 예언되어 있죠.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이 아주 단호하게 선언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의 시대는 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27절에서는 최종적인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라. 모든 권세가 결국 하나님 백성에게로.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이게 또 다니엘서 2장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띈 돌. 이 해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돌이 거대한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고 태산을 이뤄서 온 세상을 가득 차우는 그 환상의 결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와, 정말 장엄하네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다니엘서 7장이 주로 과거 제국들의 역사 그리고 미래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설교 자료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4 짐승들이 단순히 역사 속 제국이나 미래의 적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 당신 안에 있는 본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갑자기 엄청 거시적인 예언이 아주 개인적인 차원으로 확 들어오네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네, 바로 이 지점. 여기가 이 자료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그 짐승들의 영적 특징들 있잖아요. 사자의 교만, 곰의 탐욕과 폭력성, 표범의 조급함과 끝없는 질주,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속성들이 막 뒤섞여서 극대화된 네 번째 짐승의 그 파괴적인 본성, 이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자신을 중심에 딱 놓고 살아가는 나의 자아, 즉 에고의 여러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의 자아, 에고의 모습이라고요? 네, 자료는 이게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인간의 근원적인 타락 이후에 우리 본성 깊숙이 자리 잡게 된 어떤 경향성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내 삶의 왕자에 앉히려는 그 마음 상태,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바로 이 짐승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와, 교만, 탐욕, 조급함, 파괴적인 본성이 내 안의 자아, 에고의 모습일 수 있다니 좀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이걸 왜 666하고 연결하는 거죠? 666 하면 보통 미래에 받을 어떤 표나 시스템 이런 걸 떠올리는데 이 해석은 상당히 다른 조건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이 짐승 같은 자아의 본질적인 상태를 바로 666으로 규정합니다. 자아의 상태가 666이다?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666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미래에 나타날 어떤 외부적인 적그리스도의 표나 시스템 이것이기 이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짐승의 속성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완고한 자기 중심성, 그 영적인 상태 자체를 의미한다는 해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외적인 666 표를 받기 전에 이미 내면적으로 666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 그 짐승 같은 자아, 그러니까 내면의 666 상태를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자료는 강조하는 걸까요? 이 해석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요. 자기 안에 이런 교만, 탐욕, 질주, 파괴성 같은 짐승적인 본성, 즉 666적 자아가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먼저 발견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요. 마지막 때에 외부적으로 구현될 그 666 시스템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이나 가치관 같은 거요. 거기에 너무나 쉽게 동화되거나 저항 없이 그냥 굴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내 안의 문제를 모르면 밖의 문제에도 쉽게 넘어간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666표를 거부할 수 있는 진짜 힘은 먼저 내 안의 이 666적인 본성, 이 짐승과 같은 자아와 씨름하면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영적인 분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안의 짐승을 인식하고 다루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가 된다. 이런 관점인 거죠. 와, 내적 싸움이 외적 상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정말 심오한 접근입니다. 내 안에 666을 먼저 발견하고 씨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내면의 짐승, 이 완고한 666 자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제시하나요? 인식만으로는 좀 부족할 텐데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다니엘서 자체에서 이 자아 처리의 길을 보여주는 두 가지 강력한 이미지를 채자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2장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바로 뜨인 돌, 즉 사람의 손을 대지 않은 돌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교만과 업적을 상징하는 그 거대한 신상, 즉 자아의 형상을 완전히 박살내서 가루로 만들어버리시는 모습입니다. 아, 돌이 신상을 부수는 것. 네, 이것은 우리의 그 견고하고 교만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깨어져야 함을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 이미지는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보좌 앞에서 강 같은 불이 흘러나와서 마지막 짐승, 즉 적그리스도 세력이자 내면의 짐승적 본성을 완전히 태워서 소멸시키는 모습입니다. 불로 태워 소멸시킨다. 네, 이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고요. 우리 안에 그 죄된 본성, 짐승과 같은 탐욕이나 정욕 같은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해석은 십자가를 통한 자아의 깨어짐, 그리고 성령의 불을 통한 내면의 정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666, 즉 짐승 같은 자아를 처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깨지고 짐승 같은 본성이 성령의 불로 소멸되는 것. 상당히 강렬한 과정인데요.
이 모든 연단과 처리 과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다니엘서 7장 27절이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견고한 우상, 즉 자아가 깨어져서 가루가 되고 내면의 짐승의 본성이 성령의 불로 소멸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빚어지고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과정. 네. 그래서 이 해석에 따르면요. 심지어 마지막 때에 닥쳐올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이라는 극심한 고난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을 연단해서 이 자아 처리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온전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안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난조차도 섭리 안에 있다. 네,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연단의 도구가 된다는 그런 시각이죠. 오늘 저희는 다니엘서 7장이라는 정말 깊고도 다층적인 예언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고대 제국의 흥망성쇠 예언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활동, 그리고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까지 살펴보았네요. 하지만 역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점은 그 네 짐승의 모습, 교만, 탐욕, 조급함, 파괴성,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있을 수 있는 666적인 자아의 모습일 수 있다. 이런 통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가 십자가로 깨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될 때 비로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였네요. 네, 이 해석은 성경 예언을 그냥 먼 미래의 사건 목록 정도로만 대할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당신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어떤 거울이나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대화를 통해서 내 안에도 저 사자나 곰, 표범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조용히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이 강력했던 역사 속 제국들, 그리고 그들을 특징 짓는 이런 짐승적인 속성들이 정말 우리 인간 내면의 깊은 어떤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예언은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잠재력과 또 그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건 각자에게 주어진 깊은 성찰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